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좀 간증하고 또 말씀하고 이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한 15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11년 12월 13일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러 가시기까지 100세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기도의 무릎 속에서 계속 자라고 이스라엘 파송 받을 때도 어머니의 그 축복 속에 같이 갔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머니가 참 기뻐해 주시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기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고 저는 7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김인식 목사님은 저희 형부가 되시고 또 김웅자 사모님, 송웅자 사모님은 저의 바로 위에 언니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면 저희 언니가 나오지 않고는 간증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아플 때 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선교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언니를 부르실 때에 저는 옆에서 있다가 덤으로 같이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을 강하게 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72년도에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너는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지만은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교회까지 가기는 한 15분, 20분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참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혼자서 교회에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문 방문 열어보고 하루는 현관에 나서 신발까지 신어보고 하루는 대문 앞에까지 나오고 그래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얘네 가야지 그러면서 대문을 여는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이거 나 혼자서 정말 갈 수 있을까? 콩당콩당했던 가슴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 속에서 그냥 완전히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그때 내려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산길, 그 다음에 들길을 지나서 거의 15분에서 빠른 걸음이면 15분, 보통 걸음으로 20분이 넘는 거리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제 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럴 때 77년도에 저희 언니, 사모님이 재생불량성 빈혈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언니가 새벽기도 같이 가야 되겠다 도와줘라. 언니는 재생불량성이니까 언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이 도와서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같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언니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걸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78년도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많은 신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 속에 그때 저도 이스라엘을 같이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 세계 선교를 또 이루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때가 되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발걸음을 미국으로 옮겨주셔서 캘리포니아에서 LA 근교에서 지금 또 언니를 이렇게 결혼시키시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2005년도에 저에게 이제 다시 2000년 되면서 공부를 해서 MD부를 공부하게 하고 졸업하고 이스라엘에 선교로 가게 되고 2006년도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 그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에 지금은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너를 파송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으로 6절의 말씀으로 저를 파송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모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으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고 예비하라. 알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 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듣기도 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 동안에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흩어졌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기시고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지나가는 자가 이 황폐해서 무너져 버린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세워지고 사람이 거하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러한 일을 다 이루어 준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중보 기도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가면 24시간 기도 예배처가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작전 기도도 하고 또 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열어주셔서 저희 이제 웨스트 교회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알리야 아까 에스겔서 36장에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라는 깃발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때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안고 오고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알리야를 그래서 지금도 이 알리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지금은 때가 됐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믿는 자의 숫자가 더 와야 되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믿는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긍휼 사역에 하나님이 힘을 같이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육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올 때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고 또 아비아 교회에서도 해주고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해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 사역을 하게 돼서 여러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악보에 있는 가이코의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자비의 장막의 단시시코프 목사님, 그리고 12지원 그 하이파에 있는 또 레오마지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아시켈론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부엘셰바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셔서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이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이제 이 율법이고 유대교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 잘 알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도 기도하고 정말 10의 1조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다 운행을 안 하고 정말 샤밧 그대로 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는 아직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는 이들을 보면서 생활도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은 하나의 정말 예수님이 회칠한 담과 같다, 무덤과 같다. 그리고 야단하셨잖아요. 외식한다고. 근데 이들이 종교의 영에 가득 눌려서 자기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 종교인들 사회 속에 닫혀진 폐쇄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고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의 폭력도 있고 정말 아이들의 그곳에서 자라난 상처받은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일반 사회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들은
우리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키파 쓰고 다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동그란 모자, 그것을 키파라고 그러는데, 키파 쓰고 정말 옆에 666가지의 630, 예, 그 율법을 해서 찌찌트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달고 다니고 거룩하게 다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다니지만은 그들 역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정말 자기 이 세상에 사는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게이 퍼레이드를 하면 막 몇십만 명씩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실이 또 하나님을, 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또 하나님을 진실이 찾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 상관없이 이런 사는 사람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까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있고,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에 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참 이 말씀으로 살려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교제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그 동족을 전도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과 이렇게 국률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에 프로라이프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같이 남자 여자 똑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법적으로 유산이 자유로 돼 있습니다. 2번까지는 이 군 생활하면서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2번은 그냥 유산을 시켜줍니다. 약태를. 그만큼 그 사회가 지금 어둡고 타락돼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프로라이프라는 것은 이 싱글 마더리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 깨어진 가정, 그리고 이 상처받은 정말 싱글 마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얘가 있고, 또 텔아비브에 가서 보면은 매춘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 예수 믿는 자매들이, 또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어두운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체들과 연결돼서 제가 기도도 하고 같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셔서 그 가난한 싱글마더, 그 다음에 그 고생하고 지금 삶이 어렵게 사는 그들이 다시 주님의 빛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알려해서 오는 것까지 도인데 와서 정착하는 게
물론 2년 동안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더 알리아에서 와야 되는 이 미국에 잘 사는 유대인들, 유럽에 잘 사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알리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많이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이뤄가지만은 아직까지 이들이 이곳에서 그 최고급의 지식과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것을 마음껏 지금 바로 활용해서 똑같이 잡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일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리아를 안 하고 이곳에서 이미 생활이 안정돼 있고 직장도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알리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유대인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라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들을 이제 여름방학 되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씩 이 그런 사회 단체에서 그들을 이제 무료로 다 데려다가 유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있는가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역사관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이들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와서 군에 입대하고 그곳에서 알리아를 결정하고 그래서 젊은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리고 더 이제 특별한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이런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2년 동안 서포트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생활을 하게 하고 알리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2년을 이 땅에서 살아본 아이들은 거의 다 알리아를 결정하고 그 2년 끝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하면서 영주권을 갖고 이스라엘 시민이 돼서 이제 다시 이곳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이런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숫자가 지금 현지에 훈련받고 있는 젊은이 숫자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들은 훈련 받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 예비군이 계속해서 있어서 계속 훈련되고 연세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방위 또 군사훈련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실 전시 태세를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외국에서 알리에서 온 분들도 있고 지금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자라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숫자가 많아서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 예비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고 군사훈련 안 받아도 어디 뭐 직장에 가서 2년 동안 같이 봉사하고 3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군대 생활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기간은 국가로 해서 봉사는 해야 되죠. 군인으로 봉사하든지 그냥 하든지. 근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그 생각은 할 수만 있으면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군대 갔다 온 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온 것을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참 나라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라요.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고 찾고 위로하고 하는데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손녀가 지금 국민학교 2학년인데
수영 선수예요. 수영을 잘해요, 꼬마가. 그런데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물어보면은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군대 갈 거야. 이거를 막 지금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군대가? 그랬더니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셔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 만으로 7살밖에 안 되죠. 지금 국민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뿌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심어지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저한테 부름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바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해서 내가 때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서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가 이런 기도하지만은 영으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4가지를 하나님이 기도에 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진리를 분별해라. 두 번째로 때를 분별해라. 세 번째로 영을 분별하라. 네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일이 무엇인가, 너의 할 일을 분별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주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분별해라. 바로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생명, 그것으로 자유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이것을 그냥 누리고 평안하고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과 더불어 다른 아들들이 이스마엘도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정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정말 씨름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브람 때부터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파괴되고 했지만 다시 우리가 요번에 메시아의 아볼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름을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분별하는데 마지막 때의 분별을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남미, 아메리카를 돌아서 동방에 우리 한국까지 와서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한국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약 29,000여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약 5만 명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의 주님 오시는 사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더 강력한 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혔던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로 말씀하실 때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세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정말 지금은 시온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다. 왜? 정한 기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다 보면 스가랴서 8장 말씀에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진리의 성읍이다 요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 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저 옆을 바라봐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저 머리를 탁 스가랴서 8장 말씀이 탁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러 올라가가지고 스가랴서 8장을 찾아봤습니다. 스가랴서 8장을 찾아서 읽는데 바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예루살렘에서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겠지만 이것이 기이할 거 하나도 없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사방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곳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바로
문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에도 아까 기치로 삼는다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문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열방에 깃발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왕 대접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시편 우리 122편 6절에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제 이 열방 가운데 구원자시지만은 마지막 심판을 또 그곳에서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실 뜻을 분별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이것이 대체 신학에서 예루살렘은 교회고 이스라엘은 믿는 모든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때가 참에 이방인에게 밟혔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의 때가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 증인들도 많고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는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계시록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에 딱 보면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그때 7 교회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7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 같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이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에는 열매를 먹을 것이며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며 누가 틴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할 것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인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결국은 메시아닉 교회들과 이방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원유맨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들이 깨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꼭 정말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서로 헌행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게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를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와 믿는 유대인 교회가 이제 하나 돼서 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예배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특별히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다시 잘렸던 가지가 참 뿌리에 붙고 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마시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서 원유맨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나라가 있고 시기하는 백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해졌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까지 열방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천국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주님 모시는 길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길을 수축하라, 성을 수축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회복과 이런 알려뿐만 아니라 열방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이 기도의 사명인데 이런 것을 분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많이 있지만 많은 역경과 홀로코스트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만 해야 되냐, 어디에서 하라고 하냐면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으로 해서 외치라.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외칠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48년 독립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근데 2018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단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구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샬롬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다가
이제 1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곳에서 샬롬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17년도에는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으로 해서 하이파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켈론에서 했고 18년도 70주년 독립 70주년을 기념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번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장소가 정말 3,000석이 꽉꽉 차는 거예요. 아시켈론에서 거의 막 1,400~500명이 오고 하이파에서 2,200석 그 컨벤션 센터가 가득 차고 예루살렘에 3,000명의 그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가 가득 차고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이 위로의 잔치를 할 때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나아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29,000여 명이 나가 있는데 모든 나라에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돼 있는 이스라엘이 약 170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약 190나라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방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의 종들이.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곳에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 이곳에서 찬송하리로다 바루카바 베쉐마더나에 찬양하고 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한 같이 너희를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이제 너희들이 버려져서 황폐하게 됐고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그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닉 주들이 그리고 열방에서 오는 이렇게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바루카바 베쉐마더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면 열방에 복음이 다 증거돼야 되는데 이제는 천국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올 때가 됐다고 우리들이 외쳐야 됩니다.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셔서 바로 예레미야서 아까 31장 7절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방들이요.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의 전파여 코스틀랜드 바로 모대양 6대주 그곳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으시는데 목자가 양떼를 모음과 같이 모으고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키고 계시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CWMI는 우리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인데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 말씀의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또 우리의 사명을 분별, 때를 분별해서 함께 열방에 이제 먼 섬 6대주에 이 다시 오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살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찬송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셔서 제가 성벽위의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잘 지내게 해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정말 왕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흥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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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부와 힘과 능력과 존귀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갔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들이 속히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한국 교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